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29페이지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한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다네요. 폭군 네로가 사랑하는 신하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울면서 네로가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눈물 단지를 가져오라. 내 눈물은 참으로 귀하다. 가족들에게 내 눈물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네로가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라 라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간이었던, 아니 황제였던, 폭군이었던 그 네로의 흘린 눈물이 그렇게 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물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잡혀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을 안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감난산으로 내려오면 그 밑이 기드론 계곡이요, 그 반대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던 그 자리에는 지금 예수님이 흘린 눈물을 기념하여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 속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가 산중턱에 앉아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진실한 것입니다. 억지로 웃을 수 있고 일부러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일부러 눈물을 흘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진실의 감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세 가지 때문에 우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왜 우셨나요? 민족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장차 원수들에게 짓밟힐 것을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확 둘러싸고 쳐들어와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가루가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하고 희희낙낙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슬피 우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 7월 9일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10개 군단 9만 7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110만 명을 죽였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금과 은을 로마로 가져가기 위하여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선배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을 찾으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할 기회를 세우셨으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예언의 영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눈물로 상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고급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 말씀에도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연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라고 말하며 내 조국을 위하여 눈물 흘렸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에도 숱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감추어진 비화입니다. 신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형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국 사람으로 일본 형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 총독부에 생명을 걸고 개처럼 충성했던 매국노요 흡혈귀가 신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의 모든 독립운동의 비밀을 낱낱이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일본 형사들에게 알리는 악질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3.1운동이 비밀리에 진행될 때 벌써 신철은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이 탄로할 것을 염려할 때에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채린 선생님이 그사 일주일 전이었던 2월 24일 밤중에 신철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신철, 너는 조선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그러자 신철이 예,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최린 선생님, 그렇다면 조선이 독립해야 되는가? 아니면 영원히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하는가? 신철은 독립해야지요. 그때 최린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 같은 자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다.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너 하나 죽을 생각이 없느냐? 네가 죽어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며 3.1운동 때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 거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신철에게 다 얘기했다. 그럴 때 신철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고 최린 선생 앞에서 물러가게 되었고 그는 결단을 내리고 일본을 배신하고 나라를 마지막 사랑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일본 총독부에 북만주에서 독립단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조사하러 가야 되겠다. 허위 보고를 하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서울 향하는 이 상황 공개를 눈치챈 일본의 경찰들은 신철이 자신들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3.1운동 거사를 보고하지 않고 숨어버린 신철을 일본 경찰들은 신의주에서 찾아 그를 체포해서 기차로 압송해 오던 중에 신철은
청산가리를 마시고 음독하여 자살하였습니다. 조국의 큰 빛을 했던 신철, 그는 죽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며 사나이답게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멋있게 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양심은 조국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날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우는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관순이 이화학당 기숙사에서 밤이 맞도록 우는 모습을 당시에 선교사였던 스크래톤이 보고 유관순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울고만 있느냐? 그랬더니 유관순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이 나라 이족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조국을 위하여 울다가 유관순은 1920년 10월 20일 17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6토막이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국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조국은 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울 줄 아는 사람이 참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민족 이스라엘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늘 현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승리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다시 새롭게 출발한 20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뽑았든지 뽑지 않았든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비는 내가 뽑았을지라도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하는 모든 유족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평안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교회를 위하여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성전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아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 하나가 놓여지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교회를 구하게 됩니다. 먼 전남 무안군 청계면 고대리에 가면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 중앙에 아주 이쁜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얽힌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서너 명이 모였습니다. 그 서너 명이 처음에는 하우스 안에 비닐 안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전도하면서 성도가 많아지니까 성전을 지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짝지저직에 가는 그들에게 땅은 내어줄지라도 건물을 지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 처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처녀에게 자신의 긴 머리가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긴 머리를 자라 팔아서 건축금금을 했습니다. 용기나고 아주 좋은 양질의 머리였기에 다른 사람의 머리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집갈 나이가 다 된 처녀가 머리를 잘랐으니 교인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런 사실이 삽시간에 소문에서 여러 가지로 퍼졌고 마을 사람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시집갈 때가 다 된 처녀가 머리를 잘랐으니 시집은 어떻게 가느냐고 걱정을 합니다. 이 처녀는 그 소리를 듣고 머리는 또 잘하면 되는 것이고 시집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이기에 머리를 잘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헌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내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며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 우리나라 어쩌면 최초의 교회라 할 만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업이 잘 됩니다. 장로님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10의 1조를 분명하게 떼어서 드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이 다 헐어져 가는데 2층 양옥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여 지으려고 착공하는데 그날 밤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양철집으로 두고 네 집만 2층 양옥으로 지으려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갔습니다. 어제도 갔고 그제도 갔고 날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는데 그렇게 낙지 않았다. 짓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교회를 갔더니 너무나 초라하였습니다. 녹이 쓴 양판, 그 양철대기에 씌워진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당장에 설계사를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 집을 짓겠노라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최고의 성전이었던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가 세워진 유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녀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 안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신 예수님은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위하여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자녀만이라도 믿음으로 잘 자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자녀들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 민족은 우리의 가문은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인 것을 믿습니다. 지하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데 한밤중인데 한 할머니가 벗짐을 하나 들고 지하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일인가 물었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목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철철 흘리며 한숨을 땅이 꺼져라 앞에 계신 목사님이 나아갈 만큼 한숨을 푹푹 쉬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이북에서 월남하면서 아들 하나 안고 월남을해서 보따리 장사를 비롯해서 안 해본 장사 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길렀더니 다행스럽게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당시에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싶었는데 서울 명문대를 나온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아들이 출근만 하면 집안에는 이 할머니와 며느리 단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며느리는 아들이 문 밖에 나가자마자 어머니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시장 봐오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식모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자기를 황후 대하듯 대하는데 아들만 나가면 180도 변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꼬집고 때리기까지 하더랍니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수녀를 맡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날이 갈수록 심해진 학대를 피하여 옷 몇 가지를 보자기에 주섬주섬 싸서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던 중에 십자가가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그 교회로 왔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왜 이런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묻자 다시 할머니는 한숨을 토하듯 내쉬며 울며 말합니다. 목사님,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금실이 너무 좋아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부부 사이에 금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되어 내색도 안 했답니다.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나만 입 다물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터인데 내 입만 감추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터인데 나만 조금 참으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터인데 3번씩을 말하며 끝에 가서 손주도 있어요 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더라. 그 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그 가정을 생각하며 참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녀 위주로 돌아가는 지금 나는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울었는가.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 육신적으로 사랑만 하고 그를 위하여 울지 않았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길러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오직 복음 안에 자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음을, 잘못된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정말로 일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민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눈물을 주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펑펑 울 수 있는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눈물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자녀를 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중 그 성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것은 그 민족과 교회와 자녀를 위하여 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눈물을 주시옵소서. 민족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와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